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8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각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선거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상한 정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이상해질 거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정선거 때문에 참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부정선거들이 밝혀지기를 지금 염원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죠. 가장 큰 이슈는 코드네임 99 아시죠? 99명이 처음에는 중국 간첩이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30명인데 그 코드네임이 99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발표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있습니다. 선거가 제대로 된 거냐 부정이냐 하는 것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총선을 할 거냐 대선을 할 거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쟁 구도는 크게 우파와 좌파의 싸움입니다. 저들은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사건들이 밝혀졌을 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저들을 생각하면 나라 망가뜨린 죄가 떠올라서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분이 풀릴 때까지 저들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보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그 다음을 도모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명언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처럼 법대로 처벌하되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벌은 받지만은 그 이후에부터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좋겠다. 결론은 결국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확산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만 계속하게 되면 이게 되지 않죠.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또 오늘 성경 내용도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대중가요를 비롯해서 드라마, 오페라, 음악, 영화, 연극 모든 장르의 가장 흔한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원수 갚는 거, 복수지요. 이런 것이 주제가 되는데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 사랑에서 파생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흔하니까 그 중요한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약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명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율법을 자기들은 지켰다고 해도 그 율법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죠.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화 있을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23장 전체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들도 속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귀에게 당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참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중요한 사랑이 말과는 다르게 얼마나 하기가 힘든지, 얼마나 말처럼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사랑의 실천이 불가능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사랑, 특별히 사랑 중에서도 원수사랑은 이건 거의 불가능해, 이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적인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어려웠던 것, 특별히 원수 사랑은 생각도 못했던 이유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여섯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설명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다 설명을 붙이면 오히려 그 감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서 잘 들으십시오. 사랑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뽑았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들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들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14절 앞에는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즉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참 얼마나 묵상해야 될 말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게 참 안 되죠. 요한복음서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5구절 사랑에 관한, 물론 성경에 이 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5구절을 추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은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디죠? 한 장 전체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13절, 마지막 절이죠.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반드시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약의 모든 계명 그리고 이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관한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구약의 율법이나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될,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관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 굉장히 많잖아요. 율법만 구약에 613개 아닙니까? 다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서 12장 29절 31절에서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서기관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첫째 명령이 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첫째와 같은데 이거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 다 지킨 겁니다. 그 사랑을 해야죠.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설교, 책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면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한 감동이 약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을 자꾸 그에 설명하고 붙인들 성경 말씀보다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길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분 설교나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실화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설명 안 드리고요. 그냥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원수 사랑이고 이게 되면은 다른 사랑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자, 이거를 역사적인 실화로 보여준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1968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우리는 히틀러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살인을 주관하고 지휘한 사람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히만.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체포가 되었고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중에 꼴란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1인 시위를 벌입니다. 내용은 아이히만을 석방해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무수한 자기 동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탄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살아나지 않는다. 두 번째, 사형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죽는다. 다 죽을 텐데 왜 미리 죽이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할 필요 없다. 네 번째, 동생을 죽인 카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다섯 번째, 사랑이 식어가는 세계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참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보복해야 하는가. 이런 5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를 사형시키지 말라고, 석방시켜달라고 데모를 1인 시위를 한 거죠. 여러분, 그의 이유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새겨볼 만한 용서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직접 갚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이 생각을 하면 그래, 원수를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지만 갈아먹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화를 영화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End of the Spear. 우리나라 말로는 창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끝.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1956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이때 나왔습니다. 5 청년이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명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그 짐 엘리엇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선교단을 만들어서 남미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식인종으로 알려진 가장 폭력적인 인종이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족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백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미국 정부와 교회들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의 글라이더 비행기를 그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원주민들에게 하늘에서 생필품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낙하산에 매달아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그 호감을 받아서 이게 말이 좀 이렇게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그거를 오해했죠. 청년들은 총이 있었지만은 차마 그들이 달려드는데 총을 쏘지 못하고 그냥 다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자, 이 사건이 미국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란 말이냐. 그런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그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간 것부터 무모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면서 언론들은 그들이 헛되게 죽었구나. 가족과 국가적인 낭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부인들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인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때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을 어리석다고 했지만 그들은 영원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했고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스토리는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스토리 내용이. 이 살해된 청년들의 아내들이 뭉쳤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시 선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들은 일단 간호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약품들을 챙겨서 남편들이 죽은 땅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족의 전통이랄까요? 특징이 여자하고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5 부인은 원주민을 섬겼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조산원이 되었고 병들면 치료를 해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족들은 이들을 하얀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6년을 철저히 섬기다가 7년째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병들면 같이 아파하며 고쳐주는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6년 만에 신분을 밝히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이요.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내가 해주려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2년 동안 배웠고 헌신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추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제 추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사람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그 마을이 완전 복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잔악했던 사람들 그 마을에서 무려 4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 청년 선교사들의 죽음이 당시에는 낭비고 헛된 죽음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순교가 아우카족의 복음화를 달성하게 한 것이죠. 남편을 죽인 원수들은 원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인들이 헌신을 했고 바로 이것이 원수 사랑의 본이 되었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뭉클한 실화 영화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 민카야니는 아우카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죽여야 강해지고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족 속에는 없어요. 왜? 서로 죽이니까. 할아버지가 되려면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난 악한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면서 전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창끝. End of the Spear.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대충 쭉 설명했으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지금도 어디서 찾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보관을 해놨는지 한번 모르겠는데 순교자들의 부인을 통해서 그 무지막지했던 부족의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성경 한 구절 말해주지 못하고 죽은 것은 선교사들의 실패와 낭비가 아니라 그들이 죽음이 없었다면 부인들을 통해서 배운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죽은 남편들 그리고 원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부인들 이들의 합작으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있을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 당하고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낭비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일을 당했다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러는 중에도 귀한 열매가 맺혀져 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 깨달아지고 또 이런 사랑의 본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행하지 못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 사랑으로 사랑의 최고봉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